이 시간에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동행하시는 자의 축복이란 제의 말씀 상고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모세가 그러했고, 가나안 칠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정착시킨 여호수아가 그러했으며, 아브라함과 야곱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아들 12명 중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째 소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머지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양떼를 몰고 나왔습니다. 소식이 끊겨 궁금히 여긴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안위를 알아보라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 길이 아버지 야곱과 생이별의 길이 될 줄은 하나님밖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야곱 일종은 7년 대흉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 조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수호천사의 보호를 받게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택하여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겐 하나님께 친히 동행하시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본문의 요셉은 비록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전락했지만 낙담치 아니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건 어디 피차에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응용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 결단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평생 동안에 평안한 삶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여름 하늘과 같이 언제 비가 오고 햇볕이 내려 쬐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요지경 속 같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겐 각기 다른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천생에 도착하는 최종의 목적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결과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건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기까지는 각양각색으로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변 상황이 원하는 방향으로 호전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좌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아지고 더 높아져 가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대 심리가 한 순간에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요셉은 일순간에 기득권을 잃어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가장 비참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였음에도 주어진 삶에 충실함으로써 역경을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량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호칭한 욥은 연상케 합니다. 욥은 삽시간의 모든 재산과 소라의 모든 자신을 모두 잃었지만 하나님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10절에서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요셉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시험을 주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외국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 몸이었지만 비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여건에 현실에서 믿음으로 충실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아들에게 부모가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십니다. 빈부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연약하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천국 밖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로 순종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연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중에 그 삶이 형통케 하십니다. 본문의 요셉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80억 인구 중에 택하여 내신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형통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각 가정을 은혜받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생활의 연고지를 모두 다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흉년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하심에 무조건 순종함으로써 언약하신 바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함께함으로써 형통함을 주십니다. 본질에서의 형통이란 말은 형통할 통 모든 이 뜻과 같이 잘됨 또는 번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 번영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관계하셔서 매사를 순조롭게 하셨음을 뜻합니다. 자신만이 느끼는 형통의 축복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확연하게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통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타인에게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로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의뢰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의 품을 떠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 주신 현실이거니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에 성실했고 충실했으며 부지런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우연한 행운의 결과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성실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과 고난의 순간이 더 많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역경과 고난이 때일수록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견디기 어려울 때 피할 길을 강구하여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망하면 주어진 삶에 충실함으로써 그 역광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능력 주시고 보살펴 주는 형통의 축복을 내리시어 타인에게 신뢰받게 하십니다.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의 노예로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 시위대장이라는 고관직을
집을 위탁 관리하는 그 집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신뢰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므로써 보디발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 신뢰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서도 기록하기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영통케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거의 주인 보디발도 그 사실을 깨달아갔습니다. 본문 3절에서 기록하기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하였습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개종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의 하는 일이 누군가 개입하고 있다는 확신을 보디발이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통함이 한두 번의 특별한 경우에 거치지 않고 항상 그렇게 하셨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경외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결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하나같이 형통하다는 시편 1편 3절을 연상케 합니다. 본문 4절을 찾아보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로 그 손에 위임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는 의미는 요셉이 그 주인에게 특별한 관심과 은총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베개의 주인들은 그 종이 충성스럽고 신실하며 협조할 때 은혜의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9절, 계시록 2장 10절, 3장 8절로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요셉을 향한 시름이 거스름 두터웠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섬김매라는 의미에 있는 종이 단순한 종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특별하고도 고귀한 봉사자의 주기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28장 35절,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이 다시 말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전반 업무를 위임받을 만큼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총괄하는 권한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처럼 겸손한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는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복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로 6절을 찾아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위에는 가습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좌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요셉을 가족의 구원자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그를 바로의 시위대장 집에 팔리게 하시고 옥에 갇히기도 하시며 그 결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로 대멸하게 하고 마침내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순탄한 길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각종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요셉에게 일어난 이런 운 좋은 행운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부분의 요즘은 사람들은 함께 하시기를 기쁨으로 잊어버리고 즉 감각적이고 적극적인
회유로서의 기쁨만이 진정한 행복인 양 착하게 빠져들 살고 있습니다. 물질과 부와 권세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치 청도로 그들은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셉에게 임한 축복을 행운으로 매도할 뿐 그 이면에 깃든 요셉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성실한 자세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안정해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또 아셔야 합니다. 본문 5절을 찾아보면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복을 내리시므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 곧 집사장의 사명을 수행한 날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요셉의 탁월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요셉 같은 분으로 계셔서 역사와 환경을 당신이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신 자야말로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참된 주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7장 21, 26절의 말씀입니다. 보면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으며 보디발은 얼마나 요셉을 신임하였는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에 모든 집안의 일을 맡겼으면 그렇지만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하는 예국 궁정의 법에 따라 식사는 일은 제외한 모든 권한을 맡겨 처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며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31편 19절, 이사야서 5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다른 사람이 복을 끼치는 그런 복을 받고 누려 나가시는 믿음으로 성령한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동행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니, 두 번째는 동행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게 합니다. 세 번째는 동행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의 복을 끼치게 하십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복을 얻어받고 누리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1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님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님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평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